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후대 앞에 우상이 아닌 언약을 세우라. 특별히 우리 7월 달부터 이제 진행되어질 우리 여름 훈련들을 두고 오늘 말씀을 좀 같이 기도 제목을 붙잡자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 나누게 됐습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우리가 맥추감사주일로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맥추감사주일은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주일날도 말씀하셨지만 6월절에 그 구원이 있기 때문에 오순절, 맥추절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리고 기억한 그것으로 앞으로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것이 맥추절의 어떻게 보면 영적 의미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를 가나안 땅 언약하신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절로 우리 수장절의 축복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 축복을 제일 확실하게 누린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을 때 오순절날 그 자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이 어떻게 보면 그들은 너무나 평범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별거 대단한 것이 없었던 그 사람들, 그 초대교회 사람들, 그 평범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교회의 모든 영광, 그 모든 믿음으로 승리하는 말 그대로 믿음의 영웅들로 그들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어요. 그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인생,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드릴 수 있을 만큼 진정한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행했던 믿음의 영웅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교회의 모델이기도 하죠.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이 시대 세계복음화에 인도받는 우리 교회. 최근에 계속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해서요 다윗 왕국을 통해 교회된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인지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기까지 여러분 이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에서 교회다운 교회 모습들을 회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권능을 회복해 주시는 가장 복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을 오늘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들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어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행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는 동안 그 시내산 아래에 있었던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 20장부터 보면요, 십계명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살면서 지켜야 될 법들, 대표적으로 예배에 대한 법,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그 성전 안에, 성막 안에 기구들은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측량해야 되는지, 또 제사장들에 대한 법, 그들의 삶에 대한 법들을 하나님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31장까지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새 절기도 23장에 이 새 절기에 대한 분명히 그 율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존재로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모습을 보고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모세, 특별히 모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임하실 때 우레와 번개로 막 나팔 소리와 함께 큰 연기를 보면서 하나님 임재하셨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떨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서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모세에게 부탁해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실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모세 당신을 통해서 얘기해달라고 부탁할 만큼. 그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시점에서는요, 하나님은 너무 두렵고 떨리는 존재였어요. 실제적으로 지금 그 출애굽 과정 속에 있었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봤잖아요. 말 그대로요,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어찌됐든 그들이 출애굽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긴 했지만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아직도 두렵고 떨림이 있었어요. 근데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그 두렵고 떨림이 단순히 두려움으로만 있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을 통해 너희가 범죄하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범죄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오해하게 돼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한 사건이 바로 무엇이냐?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에 그랬죠. 모세가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아니,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모세가 올라갔는데요, 언제 내려올지 기별이 없는 거예요. 내려오는 게 너무 더디다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여일 가까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으면서 점점 불안함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아론에게 요구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주라. 우리를 인도했던 그 모세는 도대체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다.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요, 도대체 모세의 생사도 모르겠으니까, 계속 시간만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들 가운데 찾아온 이 모든 불안함들, 그리고 그들이 하는 걱정들은 다 세상 걱정들이죠. 왜냐? 지금 그들이 어쨌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나름 거처는 있었는데, 지금 산 밑에서 그냥 이렇게 지금 40일가량이나 아무 기별 없이 그냥 마냥 기다리고만 있으니까요, 이게 지금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하나하나 지금 막 불신앙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알지 못하겠다. 도대체
우리를 인도했던 그 모세가 어디 갔는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신을 요구해요.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해 참 많이 들었던 부분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그 무지함. 그러니까 자꾸 뭘 찾아요? 눈에 보이는 왕, 눈에 보이는 힘, 눈에 보이는 자꾸 조건이나 환경을 의지하려고 해요. 영적인 무지함에서 오는 무모함. 무모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꾀가 없다, 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능력을 알지 못하니까요, 지혜 또한 없어져요. 그러니까요, 무력, 무기력, 그들의 모든 힘이 또 하나도 없어서요, 눈에 보이는 세상 우상 아래로 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또 노예가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사단의 종속이 되겠다라고 하는 지금 그 어리석음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힘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또 종속되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 그렇게 그들은 약속하신 땅에 인도가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보다,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 나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했고 결국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하고, 그들이 만든 송아지 우상, 송아지 형상, 이것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온 걸까요? 애굽에서 섬기던 그 모습들 그대로, 아니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땅에서 노예된 채로 알게 모르게 그들 가운데 각인됐던 세상 능력자가 가지는 그 힘, 세상 우상을 그들 마음속에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결국 그것이 딱 그 제일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그때 이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 우리 강단 말씀 통해 다윗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말씀보다 기도보다 절대 앞서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분명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이 적과 끓이오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 인도하시겠다며, 약속하신 그 땅에 인도하시겠다며, 그런데 도대체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는 보이지도 않고 시간만 계속 흘러가고, 그러니까요 또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항상 제일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2절에 보면요, 아론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금고리를 빼어다가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 금고리가 어떤 의미입니까? 성경을 찾아보면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딱 두시고요, 출애굽기 3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장 2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출애굽에 대한 모든 계획들을 다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그 출애굽의 그 과정 속에 한 가지를 먼저 이야기하세요. 출애굽기 3장 22절 보면 31절부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하나님 분명히 먼저 약속하셨어요. 출애굽기 12장 36절 한번 조금만 더 뒤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6절. 여기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은혜를 입었는데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대요? 애굽 사람들한테 은혜를 입었대요. 근데 이 은혜를 주시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은혜 베푸시는 그 증거, 사실 그 기념품이 뭐예요? 은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서요, 지금 출애굽을 이렇게 인도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예였으니 그들 가운데 이런 귀금속들이 어디 있었겠어요? 의복도 다 헤어지는 것을 입었겠죠. 근데요, 광야를 걸어가기 전에 하나님 그들에게 어쨌든 금 장식, 은금 폐물들,
신났을 거예요. 한 번도 차보지 않았던 걸 가지고 막 은과 금, 막 의복들을 가지고 나아간 얼마나 신났겠어요. 이것은요, 분명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여 이루어 주신 것이고, 분명히 출애굽을 하면서 그들 가운데 너희 그 아내들에게, 너희 자녀들에게 그 귀에 꽂아줘서, 그 귀에 걸어서 하나님 우리를 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을 기념할 수 있도록 주신 그 기념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였던 거였어요. 이거를 가져다가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요. 저는 이 본문 볼 때마다 참 너무나 이렇게 좀 뜨거워져요. 정말 어리석으니까 하나님의 영광된 것을 가져다가 세상 썩어져가는 것을 위해 다 우리가 허비하고 있구나. 어떻게 보면 정말 귀한 거잖아요. 그걸 또요,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 그걸 가져다가 이렇게 그 황금 송아지 만드는데 다 써요. 아마 아이들은 막 안 뺏기려고 하는 애들 있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예쁜 걸 귀에 찾는데 이거를 지금 자기들은 내 우상 하나님 신 만든다고, 나는 그건 모르겠고 내 귀에 꽂아진 거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도 한번 그런 거 뺏어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절대 안 뺏기려고 했을 거예요. 이날을 정말 기억하는 아이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셨던 것인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증표와도 같은 것인데, 그걸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데 지금 써놓고 뭐라고 합니까? 이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신이라.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를 아예 선포하면서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요, 그들이 먹고 마시면서 뛰놀았대요. 외형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절기를 딱 선포하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면서요, 그들이 예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대상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지금 그것이 그들이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형상한 거예요라고 해도요,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 뭔지 다 아시잖아요. 불안함 때문에.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겠습니까? 우리 아까 수요 찬양팀도 찬양했던 가사 중에 중심을 잃어버린 예배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것,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예배인데, 그 하나님 없이 세상 썩어져 갈 것을 가져다가 지금 그 앞에 세워놓고 예배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것은 절대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따른 축제, 그리고 그들 가운데 숨겨져 있는 이 불안함을 감추기 위한, 어떻게 보면 잠깐의 쾌락이었을 거예요. 실제 세상 사람들이 이러고 살아요. 실제 많은 종교 행위들이 여기에 기반하고 있어요. 다 얼마나 불안하고 염려가 되니까 그걸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 모습에는 결국 영원한 것이 아닌 잠깐의 쾌락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오늘 한번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모든 범죄함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세요. 그 말씀하신 내용들이 참 어떻게 보면 사람의 표현들을 이렇게 늘 하세요. 우리 어쨌든 강단의 흐름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어떻게든 우리 목사님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해서 나타내시려고 하시는데, 저도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가 참 많게 돼요. 근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표현, 우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되게 인간적인 표현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항상 그럴 때마다 주의하게 돼요.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절대 끌어내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나 왜 하나님 이런 표현들을 쓰셨을까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그 마음을,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공감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절대 오해는 하지 마시되,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그 마음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선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아까 제가 성경을 본문을 봉독하는 동안 우리 한국말에 내와 내, 이게 차이가 다르잖아요.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이, 7절 말씀이죠.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가 인도하는 너의 백성.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그렇게 함께하고자 하시는데 단절을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네가 인도하는 네 백성들이 지금 부패했다. 그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은혜와 응답들, 그 증거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없는 그런 목이 뻣뻣한 백성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길을 속히 떠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실제적으로요, 하나님이 10계명을 그들 가운데 공포하실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24장 7절에 보면 분명히 뭐라고 그러냐면요, 장로들을 딱 앞에 세워놓고요,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고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계명, 제일 사실은 중요한 시작이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 어겨버리는 거예요. 명령하신 그 길에서 속히 너무나도 빨리 그 길을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향해 내가 진노하여서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 너를 통해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사실 그 앞에서는 누구도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감당해낼 자가 없어요. 범죄한 모든 피조물들은요,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앞에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노하심, 그 하나님의 진멸이 얼마나 무서운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요, 모세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 말씀이죠.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겠다.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뭐 같으세요? 나 말리지 마. 나 말리지 마. 안 붙잡는데 나 붙잡지 마 라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제 인간적인 표현을 자꾸 해서 그렇지만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런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건 뭘 하나님이 뜻하시는 걸까요? 모세, 그 모세의 중재함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먼저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표현대로예요. 나 말리지 마. 내가 하는 거 그냥 가만히 둬 라고 이야기하는데 네가 중재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모세에게는요, 하나님이 숨기지 않고요, 다 알게 하셨어요. 모세가요, 이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을 딱 알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간청합니다. 중재를 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기를 거부하시는 그 하나님, 사실 참 우리가 평소 알던 하나님하고 전혀 다른 모습이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 저들의 하나님 되기를 내가 싫어해. 내가 저들과 함께 가지 않을 거야. 아예 진멸해버릴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어마어마한 능력, 큰 능력과 위엄을 다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배은망덕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모세가 지금 중재자로 나선 거예요. 간극이 너무나 커요. 하나님, 나 저들하고 같이 안 갈 거야. 나 저들 내 백성 삼지 않을 거야 라고 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싫어요. 우리도 세상신 사실 섬길래요 라고 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이에서 지금 모세가 중재하고 있는데요, 이 사역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 주일날 강단 말씀에 목자와 주권자, 여기에서 멜렉이 아닌 나기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즉 하나님이 지금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율법을 다 그들이 지킴으로써 그들이 구원함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즉 진짜 공포로, 어마어마한 사실 공포 정치로 멜렉과 같이 그들을 군림하면서 그들 앞에 서는 그것으로는 그들을 살릴 수 없었고, 하나님도 그걸 원치 않으세요.
뭐였어요? 나귀들과 같이 목자와 주권자가 돼서 그들 앞에 솔선수범하고 그들 앞에 모범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그것을 누리고 깨닫는 자, 즉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언약만이 그들을 살릴 수 있음을 하나님이 지금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 모세가 중재하는 내용이 저희가 본문에서는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보면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니까.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지 지금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 즉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것이 곧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 그들 앞에서 행하셨습니까? 그들을 건지시기 위해서요, 그들을 노예 삼았던 모든 원수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하심이, 맹렬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완전한 재앙으로 임하였어요. 누굴 건져내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심지어는요, 홍해를 가르면서까지 그들에게 길을 여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군사력이나 많은 군사의 수나 어떠한 전략가가 있어서 승리하고 나라가 잘 되고 부강해지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그것이었어요.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때로는요, 너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치중돼 있어요. 하나님께 너무 어떻게 보면 이 사랑이요 다 어떻게 보면 너무 집중돼 있어서요, 그 세상의 것에는 너무나 사실은 두렵고 떨림으로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든 것을 다 행하셨어요. 그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행하신 그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우리의 진짜 모습 아닙니까? 즉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네가 인도하는 네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그 능한 손으로 건지셨기 때문에 여기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우리 12절 보시면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은 산에서 죽이고 진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라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신 것. 사실 그렇죠.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도 하시지만 그 모든 것은 뭐를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신 거예요.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를 높이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높아지면서 결국 누구를 나타내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행하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이 어떻게 보면 다 이렇게 되면 없던 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요, 하나님도 원치 않는 그런 일들 아니십니까? 라고 하면서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를 높이시는 것도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이스라엘의 범죄함 때문에 그 영광을 세상 가운데에서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그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지금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요, 주변 나라 사람들이 비웃는다는 거예요. 기껏 그렇게 애굽을 박살내면서 인도해내더니 결국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다 그 산에서 죽였대. 어떻게 보면 원수들이 제일 좋아하는, 제일 어떻게 보면 원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도 이거 원치 않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위해 다 존재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 버리시겠습니까? 뒤에 33장 16절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정확한
어떻게 보면 그 모습들을 또 이야기해요. 모세가 하나님과 지금 이 이야기를 계속하면서요. 33장 16절 보면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이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세상이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교회가 다 세상과 다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 아닙니까? 함께 하시기 위해서 건져내신 이 백성,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도 다 없던 일로 하시는 건 하나님도 원치 않으시는 거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이에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뭘 붙잡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내용을 토대로요. 하나님이 절대 거절 못하시는, 사실 하나님도 이러려고 이 모든 것을 다 행하신 거죠. 하나님이 진짜 거절하지 못할 지금 그 하나님 앞에 부탁을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축복하셨던 아브라함, 그 이삭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는 그 야곱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맹세하시는 내용들,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하고 지금 눈으로 보이는 이 모든 건 영원한 기업으로 너에게 줄게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행해 주세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마음을 바꿨다가 막 화가 났다가 화가 수그러들었다가 그게 절대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요, 우선적으로 모세를 이스라엘의 참된 지도자로서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제대로 체험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정말 진정한 이스라엘의 목자와 주권자로, 중재할 수 있는 중재자로 섬기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첫 번째 목적이었을 거예요. 모세가 진정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참 지도자로 서는 그 모습을 보시기 위해서, 또 모세가 그것을 행함으로 실제로 확인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 스스로도요, 죄인들을 향해 끝까지 사랑하시는, 절대 죄인이라 할지라도 원수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뜻을 모든 자들이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길 좋아하세요. 하나님은요, 죄인들이 회개하면서 주께 돌아오는 것을, 그 돌아와서 회개할 때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런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는요, 이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다 알았어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거 하나 없다고 알지 못했는데 모세는요, 다 알았어요. 출애굽기 34장 16, 11절 말씀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과 마치 사람이 친구와 대면하여 얼굴을 맞대면서 대화하듯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모세가 하나님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재 사역을 하면서 이제 내려가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금송아지 앞에서 막 춤추고 먹고 마시면서 하는 그걸 직접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세가 지금 화나가지고 막 십계명 두 돌판 던져가지고 깨뜨려 버리거든요. 모세도 화났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과 먼저 이 대화하면서 뭘 알았어요? 하나님의 그 지금, 물론요, 하나님 이 모든 걸 다 아시지만 그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그 하나님의 애통함,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누구보다 통감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그들이 지금 꼬라지가 보기 싫은 게 아니라 그들의 정말 하나님의 은혜 있고 어리석은 그 모습들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진정 그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그대로 나타내게 돼요. 그러면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려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그 두 돌판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지키라 하신 명령을 주시고 그것을 지킬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언약이 깨져버린 걸 의미해요. 뭐 때문에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그 언약이 깨지는 것을 그들이 실제적으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나중에 이 금송아지를, 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갈아 마셔버린다고. 실제로 이 금송아지를 갈아서 마셔버리게 해요. 갈아 마셔버렸어요. 하나님이요, 우상숭배를 너무나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이 우상숭배 죄를 너무나 싫어하세요. 우상숭배는 뭐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 아이고 내가 너희를 구원했는데 나를 못 알아봐,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상숭배는요, 그 죄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원래 자리로 되돌려놓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속이게 만드는 것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입은 백성들이 또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어리석게 만드는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우상숭배를 금지하고 하나님 우상숭배를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단을 하나님은 너무나 싫어하세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것이 죄가, 우상숭배가 우리 가운데서 하는 역할들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이걸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그래서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셔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로 스스로 의지하셨다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로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 가운데 중재자를 두셔서, 중보자를 두셔서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떠한 노력도 여기는 필요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18절에 그래서 보면요, 이사야서 59장 18절에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결국 모든 보응은 누구에게 가요? 우리를 속이는 이 정죄하는 사단마귀에게 가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이었죠. 바알브라심. 하나님은요, 우리 앞에 모든 원수마귀 대적을요 흩어 없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면서요 이 모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결박시키셨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일이 그래서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들은 어떻게든요 계속해서 뿌리 뽑고 이 영적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야 돼요. 우리 강단 말씀에 5장 21절 말씀에 그 바알브라심 그곳에서 이 블레셋 군들이 다 도망가면서 뭘 버리고 갔대요?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버리고 갔대요. 사실요, 그게 우상의 실상이에요. 버리고 갔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에 이게 필요 없어져 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요, 그들이 막 우리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다, 우리를 좀 보호해줄 수 있겠다라고 했던 의지하면서 갖고 왔는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완전히 지금 그냥 냄새도 맡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냥 나무 쪼가리, 돌 쪼가리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는요 이 우상들이 다 실체가 드러나요. 결국은 다 버리고 가버렸어요. 결국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을 다시 새겨주시면서 언약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공포하세요. 34장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34장 6절 7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은혜로 용서하시길 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후대 앞에 정말 우상이 아닌 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는 모세와 같이 정말 중요한 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주일학교가 이제 여름 훈련 일정에 들어가게 되고요. 우리 WRC도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이번에는 다 같이 함께 모이는 그런 시간들도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앞두고요, 진짜 깨어서 기도하고 진짜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가운데 점검해야 될 것들, 알게 모르게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요, 우리 자녀들 앞에 세상의 것을 붙잡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주진 않았는지. 말씀은 붙잡고 응답은 우리가 기다려보지만 결국에는 끝까지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서 빠른 세상의 방법들을 선택하고 또 그런 모습 속에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고 잠깐의 쾌락을 즐기는 모습들, 잠깐의 그런 안식의 모습을, 참된 안식도 아니죠, 그런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지는 않았는지. 마치 자녀들의 그 귀에서 고리를 빼앗아서 우상을 만든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다 잃어버리고 또 한순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살펴보고요, 어찌 없겠습니까? 이 앞에서는 저라고 어찌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깊은 것,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도요, 뭐 좋은 핑계가 될 수 있지만 보세요,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는 게 어쩔 수 없이 너무나 사실은 힘든 일이에요. 근데요,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절대 불가능도 가능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분명히 있음에도 알고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은 나 스스로를 영적으로 병들게 하는 거거든요. 혹시라도 그런 우리가 상황에 있다면 이 시간, 우리 맥주 감사주일이잖아요. 성령 임재하심이,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처, 우리의 모든 과거, 우리의 모든 실수들 하나님 다 덮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일어나는, 다 회복하시는 우리 열교회 성도님들 되기 소망합니다. 혹은 우리가 말씀보다 다른 것이 더 힘이 돼서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진정 회개하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세우시고 우리를 높여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 품으로 우리가 온전히 인도받기 소망합니다. 이런 시간들이 다윗에게도 다 있었어요. 아시잖아요, 그죠? 거기서 우리가 위로받을 게 아니라 다윗의 그 모든 행실들, 다윗을 통해서 나타내셨던 교회가 해야 될 일들, 우리 강단의 말씀들을 우리가 쭉 따라가면서 결국 하나하나 다윗에게 다 증거가 되게 하셨던 그 모든 것들, 결국요 이 다윗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것들로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로 가득 채웠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로 가득 채웠어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와 주권자가 돼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각자 개인에게 맡기신 현장에 목자와 주권자로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두려웠다고 그랬잖아요. 나중에는요 하나님과 이 친밀함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요 하나님이 회막문 앞에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요 그들의 삶 가까이, 특히 중재자를 통해서
참된 지도자를 통해서 그들의 삶 가까이 다가와 주세요. 그러면서 그들을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우리 렘넌트, 우리 자녀들이 지금은 하나님과 멀리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렘넌트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번 모든 여름 훈련을 통해서 한 걸음 더, 아니면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시간표가 꼭 있기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내게 맡기신 현장에서 이 목자와 이 주권자의 역할도 우리가 잘해야 돼요. 우리 가정의 목자와 주권자로 삼으셨고, 우리 교회의 목자와 주권자로 삼으셨어요. 우리 후대들 앞에 우리가 먼저 말씀 인도받는 그런 솔선수범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가 응답들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모든 후대들도 함께 살아나는 응답들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참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참 보혜사 되시는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과 즐거운 동행하시는 우리 예일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 바라고요. 이런 가운데 최고의, 정말 하나님 없이 축제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축제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의 예배와 여름 훈련들이 되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로, 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모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우리 후대 앞에 기념비로 세우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증거로 삼아 우리 후대 다음 세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귀한 렘넌트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